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다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이나 조건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아니면 더럽다, 깨끗하다, 또는 있다, 없다의 호불호를 달고 사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결정하여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결정짓는 것이 마음이라는 놈이며, 우리의 마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행동하게 하는, 즉 사람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고 잘 간직하면 그것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하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며 마음의 구조가 묘한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이나 뜻대로 잘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만, 실상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은 마음이란 놈이 주관하는 것이며, 마음이란 놈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터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은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면서도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캄캄한 밤에 길을 간다 그러면 온 정신은 발끝에 있을 것이고, 하늘의 달을 쳐다보거나 하늘의 해를 쳐다볼 때에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지가 가고자 하는 대로, 지가 생각나는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오장육부의 기관인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건강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마음이라는 놈은 주인도 없고 일정한 주체가 없어서 부처님이 설한 경전 중에서도 가장 긴 경전인 하엄경을 줄여서 한마디 개성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개성을 읽어보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벽개성 일체유심조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에 조하다라는 말의 뜻이며, 마음이란 놈이 사람을 끌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체 만물은 마음에 조하라. 그렇고 마음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또 금강경에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을 지녔는데, 그 말씀을 줄이고 또 줄여서 네 마디의 개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성을 말씀드리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입니다. 즉 그 말은 내 마음은 그곳에 응하지 않아도 않으려고 해도 그 마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없는데 마음이라는 놈은 덜컥 엉뚱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놈은 빈 항아리를 차고 앉아 있어서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나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즉 사람에게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모여서 서로 시비를 걸며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저 성루 꼭대기에서 휘날리고 있는 깃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것은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아니다, 저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다투면서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지만,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한 스님이 있어서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스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스님, 우리가 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바람이 움직여서 그렇다, 아니다, 저건 깃발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참 서로 알 수 없는 묘한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스님이 답을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스님이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러니까 스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사람들이 뜻이 모아져서 스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 하고 이제 사람들은 길을 쭉 그다고 내세우는데, 스님은 저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은 깃발이 움직인다, 아니다,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나누던 중에 생뚱맞게 스님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은 상관도 없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래 놨으니 많은 사람들이 더 웅성웅성 했지만 이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자신들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깃발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터에 시비를 다투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떴으며 스님도 여유롭게 또 가시던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이라는 놈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인간 세상이 생기면서부터 네 가지의 의심이나 의혹을 담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인간이 짊어지고 나온 4대 의혹이라는 말로 전하고 있는데, 그 4대 의혹이란 말을 잠시 들여다보면 무엇이 그렇게 의심스러운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세 번째는 왜 이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으나 왜 나는 나의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는가? 네 번째는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간다고들 하는데 과연 귀처 돌아가는 것이 어딘가?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를 이루고 살면서 9,000년, 만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이 4대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린 사람이 없었답니다. 마음이란 놈이 어떤 놈인가를 확실히 알아차린다면 그것을 알 수 있을 일이지만 마음이란 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마음이란 놈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거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답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나의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거 정말 풀 수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다들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돌아가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거. 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도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4대 의혹을 짊어지고 오지만 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오는 그 어떤 씨앗이 있는데 감히 그것은 그 씨앗을 제대로 풀어헤치면 인간이 짊어지고 나온 4대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올 때는 첫째, 어떤 인연관계에 의해서 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업을 짊어지고 옵니다. 세 번째는 오는 사람마다가 다 어떤 병에 대한 것을 짊어지고 나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은 올 때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고 나는 세월에 변화하는 나이를 짊어지고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심령을 짊어지고 나오는데 심령이라 하니 좀 의아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령은 우리의 정신의 주체를 말합니다. 혈연이란 여러 가지 얽힌 인연인데 인연에 따라서 혈연, 지연, 학연 많은 인연들이 있으며 혈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내가 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또 태어나느냐 또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배움을 지닐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 되는 과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필히 올 때는 인연을 짊어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는 업. 불가에서는 이것을 까르마라고 하는데 대단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업이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무슨 짓거리를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야 행복할 것인가 하는 그 자기의 행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 할 때 그 직업,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서 행하는 업,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병을 짊어지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병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느 병에는 또 약한 사람이 있고, 예, 각자가 다 병을 인자, 내가 무엇에 강하냐, 오행상으로 말할 때 내가 목에 강하냐, 아니면 금에 강하냐, 토에 강하냐, 아니면 또 반대로 금이 약하냐, 토에 약하냐, 목에 약하냐, 아니면 화에 약하냐에 따라서 각자의 병들이 발기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잠시 얘기하자면 목이 약한 사람들은 간에 조심해야 될 것이고, 화가 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심장에 조심해야 될 것이고, 토가 약한 사람은 위장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금이 약한 사람은 폐나 대장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수에 약한 사람은 신장이나 방광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태어나면서 부모의 유전자나 아니면 내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습성이나 습관에 의해서 결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이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때론 노숙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아니면 반면에 나이 먹은 이들도 철부지 같은 짓거리를 하며 재산을 훔쳐버리거나 건강을 훔쳐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자신이 짊어지고 나온 나이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린 나이로 왔느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나이로 왔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올 때에 짊어지고 나온 나이를 우리는 천수의 나이, 즉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배우자들 간의 관계에서도 실제의 나이가 어린 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의 천수의 나이가 많으면, 또 상대적인 남편, 신랑의 나이가 적으면 그 나이가 적은 여인이라도 그 집안의 대장노릇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지휘하고 그 나이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이끌어가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명은 말 그대로 스스로 밝은 것이며 우리의 정신의 주체인데, 신명이 어두우면 사람이 졸하게 되고 마음이란 놈이 들고 가는 빈 항아리에서 나오면 있는 것이 되고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신명이 밝으냐, 또 스스로 긍정적이냐, 또 어떤 일을 대하면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신명이 항상 밝고 맑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둡고 침침하고 부정적이라면 스스로의 신명이 어두워져서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맑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을 사랑하고, 긍정을 사랑하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